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삼삼위일체께 하느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아멘. (2024년을) 지켜주시고 2025년 새해를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나와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선 계세. 성시교독 교독문 제4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나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고두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은 때로 반복되고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늘 깨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복음의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고유하고 평온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 해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 주셔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도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새해를 맞이하여 1일 날 문산에서 저 돌아서 우리 금산으로 오는데 청곡사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에서 60대였던 여성이 차를 좀 태워달라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해서 차를 세웠더니만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서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기 버스 많이 있는 데까지 태워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타시라 그러냐. 그래 타시고 태워가지고 그래 오면서 보니까 어디 갔다 오십니까 하니까 청국사 갔다 오신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분께 참 복이 많습니다. 청국사 갔다 오시면서 목사차를 타시고 그렇게 가시게 되니까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덕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굉장히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가 목소리가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기가 왔어요. 아직까지도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인간 만사는 세옹지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중국 전한시대에 회남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 인간 훈에 유리한 고사성어입니다. 인간을 훈계하고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회남자라는 거 보니까 무슨 강인지 몰라도 강남 쪽에 사는 어떤 남자 뭐 그런 뜻인가 봐요. 그런 책이 있는가 봐요. 인간사는 어느 변방에 살고 있는 노인이 기르는 말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북쪽 변방에 노인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 한 마리가 어느 날 관리 소홀로 우리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 됐습니다. 말이 큰 재산이니까요. 위로했더니만 이 노인이 오히려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노인에게 하는 말이 이제 부자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글쎄 이 일이 재앙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면서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노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들, 특히 야생마들 얼마나 사나웠습니까? 그 말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말 한마디를 타고 골라서 그 말만 주로 타고 다니다가 그 부지로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낫지도 않고 쩔뚝쩔뚝 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 다리를 다쳐서 저지경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로를 받은 노인이 글쎄요, 이것이 다시 복이 될지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이후에 국경이니까요,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말마다 징집하는 관리들이 찾아와서 좀 쓸만한 남자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아들이 다리를 절고 있으니까 데려가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뒀어요. 전쟁터에 간 그 마을의 젊은이들은 전쟁의 패함으로 대부분이 전사하고 살아 돌아온 이들도 중상을 입어서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집 아들만은 다리를 못 쓰게 되므로 징집을 면하고 전쟁이라는 끔찍한 난리통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사는 인간 만사가 멀리 보면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화와 보고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일들에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슬퍼했다가 금방 좋아하며 으시댔다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요단의 풍요로운 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크게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롯에게는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소돔을 비롯한 주변의 5 부족은 엘람 왕에게 12년간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세력이 좀 더 커지니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신을 따르는 세 부족과 함께 연합하여 소돔을 비롯한 5 부족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엘람 동맹국의 승리로 끝났고 소돔 왕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패전국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롯은 그 전쟁에 패할 때에 사로잡히고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재물을 위해 소돔을 선택했지만은 롯은 소돔과 함께 자기의 있던 재물까지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사를 세옹지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때에 다른 사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기근이 들자 양식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인을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만물을 주장하시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재산 분쟁이 생길 때에도 기꺼이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기적인 세상 욕심보다 믿음으로 사는 화목한 삶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유가 아닌 화목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출동했습니다. 단까지 추격했는데 승리에 도취한 저들이 밤에 술 마시고 아마 깊이 잠이 들거나 그래 했겠죠.
야간 기습 작전으로 대파하고 북쪽에 있는 호박까지 도망가는 것을 추격해서 자기 조카 롯과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그 세월이 얼마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네 부족 동맹군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성군이 되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은 멀리까지 마중 나와서 극진하게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그들과 대등한 관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미 성장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신비의 인물이에요. 이 멜기세덱의 이름 뜻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살렘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했는데, 본문에는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를 행하여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그의 이름의 뜻이나 그의 행적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 눈에 보이는 현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힐난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보고서 네가 아직 나이 4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 안 하고 50세도 못 된, 이때 예수님이 30대 초반인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예수님 고생 엄청 하셨는 모양이구나. 하도 늙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신비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예수로 등장하고부터 예수님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기록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연구로 알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신비인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자체가 뜬금없이 나타났어요.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을 보면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19절 20절에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누구한테 줍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소유를 주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승리했다는 것, 그가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힘을 가진 이들이 이웃 부족을 침략해서 약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사람은 잡아가면 노예로 부리거나 노예로 다른 데 팔고 물건은 빼앗아가면 자기가 쓰면 그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도 힘이 없는 소돔 왕으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사람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내가 가지 않고 다 돌려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을 차지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빼앗겼던 그것 되찾아와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가만 뉘앙스로 이래 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소돔 왕이 가지고 있는 그거 빼앗아가지고 그것 되찾아와서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그건 일상적으로도 사실 당시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23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어떤 사람의 물건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친히 부자가 되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라. 그걸 나는 증거하고 싶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22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면서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권리 포기 선언이죠. 이 권리 선언이야 우리가 해 나오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 권리 포기 선언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권리 포기 선언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변질되거나 희석되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여러 형편과 상황 때문에 혹은 내가 잘해서 뭐 그런 것처럼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사 세옹지마가 될 수 있어요. 잘 몰라요.
우리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고, 조금만 어리면 누구 때문에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우리는 늘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한계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가도 한 발자국도 진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니까 생각지 않게 그 삶의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참 복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집사람 저거 그래, 아이고 그래 몸이 그래 안 돼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건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까지 늘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감기 좀 걸렸다고. 감당해야 될 일은 감당해야 되지. 응? 건강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금년에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지켜본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때뜬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금년에 250명 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 아닌 줄 알았는데 설교 시간에 했는가 봐요. 그 설교를 듣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지켜보십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강력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저쯤 되면 사람이 더 이상 못 일어나지 싶은데 달라요. 저쯤 되면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마귀가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앙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금년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곳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에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금년에는 정치 상황이 만만치 못하여 소비도 위축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저희들에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구별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선한 일을 위하여 아무리 퍼내도 줄지 않은 독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창을 여셔서 저들 삶에 아버지여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부족함을 모르는 성도들 되도록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사고, 우한질고 각종 재해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로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숙향 집사님, 손부전 집사님, 구숙자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신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금산교회 성도님들 신년 감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드린 이들마다 넘치는 것들로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는 변함없이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을 복되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히 주님 앞에 나와 금년 한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